이화임 전도사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권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기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우리는 먼저 여호사밧의 행적을 알기 위해서 17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신 모습을 살펴봅니다. 17장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걷습니다. 뿐만 아니라 쭉 내려가면요,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곳곳에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복종해 옵니다. 여호사밧은 요새를 짓고 굳고 성을 짓고 120만이 넘는 대군으로 국방을 튼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8장 오면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은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아합 왕과 혼인의 관계를 맺었고 사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이때에 아합 왕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함께 길르앗 라못을 쳐서 탈환하자고 권합니다. 내심 내키지 않았던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말합니다. 이에 아합은 사마리아 왕궁 광장에 2개의 큰 보좌를 놓고 그리고 2 왕이 왕복을 입고 거기 앉아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합은 400명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외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듣고 싶다. 요청했을 때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지만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흉한 것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기어이 그를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의인이 악인과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심판받을 때 의인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의로운 여호사밧을 불러내어서 자신의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심지어 나중에 보면 자기는 평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하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서 전쟁에 나가게 하여 결국은 대적들의 표적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악인은 해를 끼칠 생각만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늘 조심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겸손하게 정직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만한 것이고 내가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할 때도 내게 좋은 말씀, 내가 싫어하는 말씀 그러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그대로 겸손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 2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왕궁 앞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여주십니다. 18절에 나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우리는 땅 위의 왕, 땅에 있는 왕복과 왕자를 두려워하지만 그들이 아니라 실상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9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자, 우리가 결론으로 보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의 왕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을 꾀어 전쟁에 참여시키고 왕복을 입혀 적들의 표적이 되게 하고 자신은 교묘히 빠져나가려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아합을 꾀어 죽음의 전쟁터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미가야처럼 때로는 뺨을 맞고 때로는 옥에 갇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로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연합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정직하게 겸손하게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왕들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추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바른 나라를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